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마할 것이라 죄를 당할까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리고 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저께 우리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에 속한 제사장의 몫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바로 레위인들의 기업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은 오직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따로 구별하였지요. 성막을 지키는 일을 했고 성막이 이동되고 또 성막을 걷고 그렇게 운반하고 또 다시 설치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모두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제사장들과 동일하게 레위인들 모두에게도 아무런 기업이 없었고 분깃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그들의 기업이었으며 분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기업을 말씀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바로 그 11조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헌신되어진 지파들을 말합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죠. 12지파의 수에도 들지 못해서 주어지는 땅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12지파의 땅 안에 48개의 성읍만 거주할 수 있도록 주어졌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땅이나 농경지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는 오직 12지파가 주는 그 11조를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를 기업으로 삼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전념했으며 또한 회막 밖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들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에 함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막에 가까이 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철저하게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침범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성소에서 잘못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에게도 그러한 책임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23절을 보면은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기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한다라는 말은 레위인들 자신들의 지은 죄를 담당한다는 말도 되지만 문맥상에서 전해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등의 죄를 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인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게 성소에 가까이 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까지도 바로 레위인들이 담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그 책임이 레위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죄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도 성소에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언제나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백성들이 봉헌하여 바치는 그 11조를 그들을 위한 기업으로 할당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서 레위인의 생기를 유지했던 그 11조를 또한 너희들이 받았던 그 11조 중에서 또 11조로 떼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에게는 더욱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을 향해 너희가 받은 예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지요. 그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바로 이것이 레위인이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입니다. 그걸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일까요?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의 29절까지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제정하신 이유는 제가 읽어드린 23절, 신명기 14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3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재물의 진정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6절에 보면은 가족들과 함께 권속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데 사용하기 위함인데,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 여기에 그 뒤에 이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마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27절에 보면 레위인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으니 그들을 저버리지 말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11조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생계의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끝으로 29절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함께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도 사용할 것을 말씀합니다. 11조는 29절에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11조가 아니고서는 생활할 수 없는 레위인,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객과 고아와 과부, 다시 말해 불쌍히 여겨야 될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조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족의 교제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사하는 자들의 생계를 돕는 것, 그리고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11조가 제정된 이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11조의 근본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믿음의 가족들의 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줄 알며 손 대접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일까요? 아니면 자원한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일까요? 이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답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인의 기업이 11조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의 정신으로 살아가라. 11조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 자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1조의 정신으로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힘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며 11조의 정신으로 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에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도움이 필요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옆에 이웃들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작은 선행이라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